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 주일 성수의 날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을 예배와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 되시고, 오늘의 이 시간에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이 기뻐 흠량하여 받아주시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은혜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제가 발췌했습니다. 약간의 말씀으로 발췌했는데 기독교 강요 제2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만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가 성경에 보면은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망했어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망하였고, 또 그에 더불어 최초에 부여받은 그 탁월함, 고귀함,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망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크나큰 수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자기의 지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 독생자를 통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속주로 나타나셨어요. 다시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바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영생을 얻는 중요한 길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데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데 있는 그 길은 바로 아들을 통해서 아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 바로 그 길,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것을 가르치는 이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불경건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에게 무작정 하늘을 개방시키는 일,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우매하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몰라서 억지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일의 기쁨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쁨 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온전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유를, 그 인류를 더 이상 자신의 작품으로 여길 수 없게 되신 거예요. 그랬음으로 인하여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의 인격 가운데 자신을 구속자로 나타내시고자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독생하신 아들의 인격 가운데 이랬어요. 무슨 인격이죠? 아들의 인격이에요. 그 가운데 당신 자신을 구속자로 나타내시고자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합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아멘이에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은 이분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바라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누구를?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진리 자체이시오. 부르짖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구원자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진정한 은혜와 진리는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웃으며 기뻐하며 또 기쁠 때 너무 좋을 때 흘리는 그 눈물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6절이죠.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의 해 밤의 달도 그 모든 것이 너를 상치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관계로서 하나님이 매일 낮과 밤을 다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보호와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십니다. 더 보겠습니다. 수가마을 우물 신약에 보면은 수가마을 우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21절에서 23절 그 사이의 말씀인데 수가마을의 우물에서 지금의 때를 말하시는 예수님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저기 그 모든 곳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으로 너희 심령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 바로 지금 이때라 그러십니다. 참된 마음들이 주님을 찾는 곳마다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때 나를 드리는 예배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어디에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것이에요. 꼭 교회에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매일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내가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당. 그리고 나는 뭐예요?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주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참된 집, 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주지가 하나님께는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런 곳을 정하지 않고 딱 여기다라고 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거주지가. 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바로 여기가 거주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러시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시는 약속의 장소가 있으십니다. 누구하고? 나하고 만나서 약속하는 그 장소가 있으시죠? 교제를 나누시려고 약속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십니다. 인격의 하나님,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질서를 흐트러지도 않으시고 그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만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행동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안에서는 교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인격도 그 영적으로 말미암아 업그레이드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막 혹은 장막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성막 또는 장막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데 말씀이 여기서 육신이 되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바라본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혀 우리를 외적으로나 그 어떤 내적으로 친히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지 외적으로나 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실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본성과 이 실체를 다 취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 이 육신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다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 주님은 이 사람들을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는 주님의 종 심부름 이랬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더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종이라 다시는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주셨냐면 형제 자매라 취하셨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 종이 아니다. 이제는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보자. 형제 자매로 부르시기까지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친구 된 거예요.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우리한 행동을 좀 보십시오. 우리 불량배들이에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 선하신 분의 그 빛나고 찬란한 순결하신 분 옆에 우리가 감히 친구라니요. 이 불량배들이. 그런데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 속에 있던 더럽던 죄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삼으마. 그래서 우리의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면에서 주님의 그 계획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되어야 돼요. 매일 벗어나고 이렇게 매일 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거듭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성자, 그 성자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이랬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이상적인 왕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다 백성을 다스릴 이상적인 왕이시다. 그러자 또 그 다음에 넘어가는 말씀이 있죠. 그분의 백성을 가르칠 선지자이시다. 왕이시여 선지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와의 그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구속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구속 사역에 대한 그 사명 감당을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것을 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구별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은 성도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으로 인하여 또 작정하고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이 부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며 또한 나의 자세와 신앙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 그래요. 매번 성경에 나올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 또 죄의 세력이 있죠. 이게 육적인 성향이 우리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성향보다는. 그래서 죄의 세력, 또 죄의 존재, 여기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받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죄, 그 모든 죄성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거기서부터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를 그래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구속사유가 일어나며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의 유일한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참으로 깨끗이 못한 사람이었구나 라를 그럴 때 깨우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 이렇게 되네. 처음에는 창피해서 그냥 내 죄가 막 더러움이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절망한 마음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죄 짓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을 때 기쁨의 탄성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그때 외치며 부르짖는 그 탄성의 소리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절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살피는 바로 진리는 저와 여러분을 참된 희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필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유로 인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어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께 의를 부여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가하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얻은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인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을 때 받는 전가된 의가 드러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백날을 뭘 하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 감당하며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가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온유함이 있죠. 인내함이 있죠. 긍휼하심이 있죠. 자비하심이 있죠.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나타난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요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품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어떠한 것으로 이 땅을 밟고 살아나간다 하더라도 영광의 빛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모든 환경에 의한 슬픔에 기쁨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삶의 무게가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어찌 이것을 다 이겨낼 것입니까?
십자가를 대신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하게 가슴으로 다 품으셔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 가득히 품으셨습니까? 나의 온전한 눈떠의 삶 시작부터 눈 감고 꿈꾸는 그 시간도 나는 예수님 품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낮과 밤들, 그 밤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이시요 주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내 육신 모든 피부치 하나가 다 주님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순결하며 그 빛나는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가운데 받는 은혜가 진리이기에, 진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가 있기에 오늘도 빛나는 찬란한 빛을, 예수의 빛을 발휘하며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도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